저희가 오늘 묵상을 하는 중에 이제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대강을 매주 오롯이 볼 수는 없어서 대강을 묵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산상수훈을 다루려면 저도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요 매주 설교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해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묵상을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묵상이 지나가는 동안에 본인들이 씨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씨름한 것 중에 몇 구절을 이렇게 취해서 말씀을 조금 속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중간에 궁금해지신다 질문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조금 중요한 시의성이 있어서 이 본문을 조금은 전체를 보면서 다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8장 9장으로 오는데요. 8장 9장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오래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8장 9장이 왜 여기 있지? 그냥 7장까지 한 다음에 산상수훈이 끝나고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구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8장 9장이 여기 왜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8장 9장이 있지 않으면 10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봤는데 비슷한 사건과 내용을 기술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가 의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대로 읽어내야 돼요. 그런 일이 그런데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례를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제법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에 대한 사건들이 마태복음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뭔지 그 법을 가르치시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5장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처음 하냐면 모세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경외했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모이고 산에서 천둥이 치고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산의 중턱까지 올라와라. 그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해요. 그게 화목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율법,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이 맥락이 8장 9장 안에 있거든요. 8장이 시작할 때 8장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돼요. 모세가 산에 내려왔지 이런 그림하고 연결돼서 데자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 여기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 내려오시자마자 치유사역을 시작하십니다. 8장 9장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모세를 기억하게 된다 그랬어요. 모세 그러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열재앙의 사건이에요. 열재앙은 애굽에 있던 거기가 다신교였으니까 열 신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열 신을 숭배한 것이 가짜였다. 이걸 하나하나 승리로 바꾸어 내시면서 백성들을 확인시키시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넘어뜨리면서 모든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따라와라. 그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죠? 하나님을 따라서 앞세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열장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10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내려오신 사역에 중요한 치유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뽑았어요. 10 기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기적이 여기 있어요. 10장이 옛 시대를 끝내놓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오는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면, 옛 시대를 끝내는 게 더 의미가 강했다면, 10 기적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강렬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요 10 기적의 이야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안영기 집사의 매력에 제가 주중에 빠졌는데, 이유가 이게 뭐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집사님하고 요 구조를 자세하게 대화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랬더니 저는 저렇게 만들어 드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조악스럽게 만들어 드렸는데 저렇게 수려한 도표로 재탄생에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가 10가지 기적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첫 세 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나병을 치유하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사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을 행한 다음에 바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불러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첫 이적 3가지가 끝난 다음에 해설 하나를 붙입니다. 마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뭐죠? 이 일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행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왔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안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세요. 제자를 불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3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3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를 불러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4개의 이적을 얘기하시는데, 왜 뒤에 4개의 이적이냐면 이건 너무 엄청난 얘기, 나중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속해 있어서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눈뜸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뭐냐면 죽은 지도자의 딸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건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10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간에 3기적을 끝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3가지 기적을 행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누굴 부르죠? 사도 마태를 불러요. 그 마태는 누구죠?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정결례와 관련돼서 더러움과 깨끗함, 유대인들에게 어떤 게 더럽고 어떤 게 깨끗했는지, 위생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올까 말까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건 더러운 거야, 범접할 수 없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질병의 문제에서 혹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사람에게 국한하면 정말 드글드글 세균이 끌 것처럼 더러운 사람,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세리였다는 거죠.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마태가 세리로서 세관장에 앉아있는데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서 따라갔고, 그리고 마태가 사도가 되는 과정이 있지만 마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야, 죄인들과 식사하네? 무슨 랍비가, 율법의 교사가 저렇게 살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해설하는, 은유로 해설하는 에피소드가 그 중간에 3개가 나오죠.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세리와 죄인들, 식사했던 대상이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치러 온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안 그러고 우리도 안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왜 늘 즐겁죠? 왜 유쾌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결혼할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할 때 그러면 우냐? 웃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하는 거야. 지금 메시아가 올 때는 잔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포도주는 잔치할 수 없죠. 못 먹는 술이에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새로운 포도주가 예수께서 떠내온 포도주가 될 때 가장 극상품, 최상품 포도주가 됐다고. 잔치의 최고의 잔치에서만 베풀어지는 재료가 됐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8장 9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예수를 통해서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맨 한가운데 누가 있죠? 사도 마태가 있어요. 마태의 기록자인, 마태복음의 기록자 사도 마태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가운데,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묵상할 죽은 지도자의 딸이 살아나는, 부활을 미리 보는 이 치유의 사건이 있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대강을 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1절이, 8장 9장이 시작되는 8장 1절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온 사람들과 이동할 때 손을 댄 사람들을 특징해서 보자면, 그 따라왔던 무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주변부로, 변두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여겨져요. 그 사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중심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8장 1절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리고 2절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이렇게 진행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쓰여졌던 원성경에 있던 기록된 이야기를 번역된 성경에서 통째로 날려버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이런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원래 구절엔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구절이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짜고짜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가 지금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고 보라, 환기시켜요.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지 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생략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깨끗함과 더러움의 영역을 극렬하게 구별했던 유대인의 정결례,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안에서, 구조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판단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위대해 보였던 랍비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일이에요. 이건 경악할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랍비를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랍비도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율법에 익숙한 독자들을 향해서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무런 장치 없이 파괴해 버리시고 그 더러움 속으로 그냥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너무나 불편하고 이상한 모습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예수님이 병행돼서 계속 겹쳐 보이도록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내려오는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야, 내려가라 모세야. 저 아래서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고 있다. 여호수아와 대동하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밑에서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아니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을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려오자마자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그들 사이사이를 순식간으로 지나다니면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더러움에 빠졌던 우상숭배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인 일이에요. 3,000명이나 순간적으로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이 뭐죠? 더러움에 오염된 사람들을 끊어내므로 그 공동체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거룩함 바깥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더러움의 경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더러움에 오염된 사람들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병, 중풍병,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 사람들은 당시 이 말을 그때 했다면 다른 뜻으로 동의어는 죄인이죠. 질병과 장애가 다 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 사람의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하지? 누구 죄 때문이야? 누가 죄를 진 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프지? 이런 논의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냐면,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앞에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야, 저 앞에 있는 저 시각장애인이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먼 거냐? 제자들의 공통된 다수의 의견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인 저자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얘들아, 제자들이 그 논의하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얘들아, 저 시각장애인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큰 일을 위하여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움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바꿔내셨다는 거죠.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뭐냐면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율법의 제정자인 그분이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러움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죠. 산에서 내려오신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마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2절에서 그리고 보라, 나병 환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나병이 떠나갔다. 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건 완전히 금지된 행위예요. 정결례에 누군가 더러운 행위를 해서 만지면, 옷이나 몸이 더러워지면 하루 동안 격리돼서 옷을 빨고 몸을 목욕을 하고 하루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기도하며 정결하게 구별돼 있어야 회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서스럼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를 통해서 온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올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의 더러움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해가신 거죠. 이게 마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선물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마태가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명령을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해서 따라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전했던 그때에서 지금까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가운데 초청하셨을 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나병 환자 그 뒷줄에 섰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나병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들은 저 소록도에 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있는 나병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공동체 일원으로 전혀 일할 수 없는 나병들.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면 사회 안에서 낙인 찍혀서 그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저는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가 의도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학벌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병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심에, 사회 중심에 오려면 스카이를 날라야죠. 그죠? 그것도 서열이 스카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쭉 읊을까요? 태종태세 문단세만큼이나 길어요. 다 서열이 대학마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서열 매겨진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면 그 서열대로 사회를 산다고 하는 통념이 우리가 한데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잡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지방에 잡대를 나온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도요, 스카이를 날라도 그 안에서도 서열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열등감에 거의 몸부림치며 살죠.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아주 희한한 공동체는, 제가 희한하다는 말을 붙이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생각했던 청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희한하게도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공동체, 제가 나중에 한 140명 정도로 부흥이 됐습니다만, 그 공동체의 절반 정도가 S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이 나머지 스카이 있잖아요. K대나 Y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절반의 S대를 나온 사람들 중에도 서열이 쫙 있어서 서로 열등감에 거의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복음을 살지 않는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년 안에 체질 개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2년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 안에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리더가 됐습니다. 전 그게 복음의 한 표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영광을 받던 복음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증거를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초동 꽃동네에 정말 볼품없는 곳에 사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비닐하우스에 화초를 키우고 화훼 단지를 하시고 그 뒤에 방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그 뒤에 있어요. 여름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뷰가 좋은 편이거든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냄새가 나요. 그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데도 복음 안에 꼿꼿이 서셔서, 그 교회가 강남 엘리트들이 주로 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온 교회였는데, 그분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분이 결국 장로로 임직되는 날이 왔는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표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경계, 사회가 낙인 찍어놓은 사회적인 나병의 경계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어떤 섭리가, 어떤 기가 막힌 신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됐어요 라고 기록하는 그 바로 다음에 7번째, 8번째 있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도자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일으키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감염을 통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집단 발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회는 멸절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을 해도요,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에게 섬멸되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 발병한 전염병 때문에 군대가 섬멸될 수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도 3개월을 끌지 않았어요. 고대 전쟁은. 왜냐하면 그게 농사의 기간과 시즌, 감염, 기후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기후적으로 가장 최적기에 3개월 동안 3개월이 시작하는 때 일으키고 전쟁의 시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왜 다윗의 기록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바로 이전에 나오는 기록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전쟁의 시기가 돼요.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 발병을 하는 감염이 생긴다. 이 일은 끔찍한 일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느끼셨어요? 조대선 목사님이 여기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샘물 고등학교 10학년 아이들을 이끌고 네팔의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살이 좀 빠지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간에 한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열이 오른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그걸 잠깐 제가 까먹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나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조금씩 아픕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오는 바람에 물을 갈아 먹은 거예요. 조금 더 강행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염 증세가 우리 선생님 한 분하고 조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한 분하고 아이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그 뭐 이렇게 묻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설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더니 묻더랍니다. 설사를 며칠 전부터 하셨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무얼 드셨죠? 어디를 거쳐오셨죠? 질문이 너무 많더래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이 압권이었답니다. 뭘 이렇게 봉투를 주더니 예, 검사를 해야 되니까 시료 채취를 해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집단 발병을 하거나 전염병이 우리에게 없는 네팔에만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염됐을까봐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끝내줍니다. 너무나 발달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발달된 현대의학 이전 사회는 어땠을까요? 쉽게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아서 감염되지 않도록 더러움을 접하면 격리됐고요. 접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리석인 규칙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였죠. 성경에 많은 규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그 정결한 예를 위한 규례가 더해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가 7번째, 8번째 이적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피해야 될 대표적인 2가지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피 흘리는 여성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혈류증과 여성이 하는 매월 있는 생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감염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은 더러워졌죠. 유대인들의 율례대로 하면 그 예수님이 또 시체를 만지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요 7번째, 8번째 일어난 일을 읽는 순간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상상컨대 쥐를 날로 잡아서 입에 문 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뜯어먹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랍비 맞아? 율법의 선생이라며 어떻게 저 더러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바로 이 목구멍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랍비로서는 커다란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패닉에 빠진 한 관리가,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득달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뭘 했죠? 무릎을 바로 꿇습니다. 이 지도자는 자신의 품격을 즉시 반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정보를 살짝 빌려오면 그는 누구였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은 당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장로들이 뽑아서 놓은 그 공동체 가장 어른인 사람,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할 사람을 정해주는 권위를 가진 사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이런 어른이 누군가 이 젊은 랍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근데 왜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에게 권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채통이고 체면이고 그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여린 꽃봉오리 같은 딸,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내 딸의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밖에 없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주변도 그를 덕망 있게 인사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 한 분만 보고 앞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이 지도자를 따라서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 앞장선 지도자를 따라 걸음을 바삐 옮겨가요. 영화로 따지자면 카메라 앵글이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빠르게 막 움직여갑니다. 바쁘게 걸음을 재촉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나이 든 여자가 쓱 끼어들죠. 그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몸살을 앓던 여자. 이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활동했을까요?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컨대 냄새가 진동했을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공동체에서 축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 중에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근데 그가 속으로 했던 말이 거기 들어있죠.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하는 속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그리고 따라오면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치유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게 마태가 계속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정결례에 의하면 예수에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께서 더러워졌는데 그 혈류병 걸린 여자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을 더러움으로 감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그 혈류증이 걸린 여자를 감염시켰어요. 어떤 일로? 질병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너무나 신비한 내용입니다. 여자는 그냥 밀었어요. 손을 대기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여자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자가 속으로 생각했던 나을 텐데 그리고 치유되었다 22절에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똑같이 동일한 단어예요. 더 놀라운 건 22절에 나았다라고 얘기하기 바로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나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문갑부게 이 두 사건이 쓱 지나가고 마무리가 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치유사건 자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머물기 위한 마태의 글쓰기 전략이었어요. 마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은 것은 치유가 아니라 예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얻으면 그 삶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뀐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문제로 끙끙 앓았던 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디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퀴즈 같은 질문을 던져요.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 컵의 공기를 다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굉장히 공학적인 머리를 가졌던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공기 펌프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대답을 돌려줬냐면 틀렸습니다. 공기는 빼내지겠지만 진공이 돼서 그 컵이 깨지고 말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인들이 여러 가지 창조적인 대답을 계속했어요. 여러 틀린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을 들어서 컵에 물을 채웠어요. 보이십니까? 컵 속의 공기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물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구약의 모세는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컵 안에 공기를 빼낼까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뀔까요? 공기 펌프를 써서라도 컵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깨끗하게 되는 게 먼저다가 강조점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물로 들어오셨어요. 진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우리 안을 채우고 있던 더러움과 염려와 온갖 오염되는 생각들을 몰아내셨어요.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해결 못했던 문제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만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우리의 문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자녀조차도 품지 못하는 여유 없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 돌이키셔서 예수의 사랑을 채우셔서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혜택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뭔지 이 땅에서 잘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색낼 수 있는 요만큼의 여유도 주시지 않은 채 그 키워감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온갖 질투와 더러운 온갖 생각과 염려들과 죄된 행위들을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몰아내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했을까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더러움을 밖으로 몰아낸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사십니다. 그래서 마태의 언어를 통해서 보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구원되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 복음을 이렇게 정교하게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염려를 따라가지 말고 네 삶의 여태껏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했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채우시고 그때 열 기적으로 백성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만나셔서 우리를 채우셔서 새롭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10장에 가면 열 제자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열 제자를 세우셨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물처럼 들어오신 것을 확인해서 그 안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혀진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고쳤어요. 임마누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살려내는 거죠.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 이 시대의 혈류증에 앓고 있는 끙끙거리는 사람들, 이 시대의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내라고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요.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제 안에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슬픔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조금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안에서 자녀를 향한 염원을 계속 봅니다.
기쁨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지, 주님은 끝끝내 일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며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텐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는 새로운 세계가 실제적으로 열리고 시작됐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자녀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뛰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웃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노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뭘 하죠? 그 자녀를 대신, 하나님 대신 맡고 인내하며 끝끝내 큰 품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일을 보게 하실 텐데, 그때 우리 뭐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증언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앓고 있는 굉장히 지금 다 열거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질병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야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뒤집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언어로 하면 달리다굼이잖아요. 아, 정말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태에는 없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난 그 죽음을 끝장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현상들을 죽음까지 뒤집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안심해야 합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막 써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에게 써졌던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없으세요? 그 이야기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내가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내 품에 품겨진 자녀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동탄의 12만 가구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 이야기를 전파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이야기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전파자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